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계속 산상보훈을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씀이지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염려까지 오늘까지 땡겨와서 미리 염려하지 마라 말이야. 오늘의 삶은 오늘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지난번 주일날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정탐군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 땅이 어떠한지 미리 한번 알아보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신명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정확한 진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부터 계속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또 조금 더 마음에 깊이 와닿은 데가 있어서 이 얘기를 꼭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몸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염려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 목적, 모든 걸 하는 그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염려라는 건 우리 인생 속에서 떠날 수가 없고 없어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니까 염려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듣는 순간에는 아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 없구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가서 현실 생활에 부딪히고 현실 삶에 부딪히면은 염려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이걸 하지 않는다고 없어집니까? 아니더란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중인격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게 사는 것이 또 믿음의 삶인 줄 알고 또 교회에 와서는 염려 없는 척하고 굉장히 나는 평안한 사람인 척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뛰어들고 다음날 또 직장으로 들어가거나 삶의 전술에 뛰어들면은 염려 걱정이 부딪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삶에 우리는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에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근심이란 말은 염려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염려가 돼. 기도를 하고 또 돌아와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현실 속에 들어가면 계속 염려와 근심은 또 오르더라고요. 저도 없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미련해요. 어두워요. 그게 뭐냐면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죄 사함을 받았지 않느냐. 제가 말하는 죄 가운데라는 건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문제고 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없어질까요? 저는 평생 살아왔는데 안 없어집니다. 저도 은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데 정말 저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믿음 생활 따로 하는 것 따로 또 현실에 돌아서면 내일 직장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더라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 10년 가까이 하면서 그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런지 의문을 가져보지 못했다니까요. 이게 왜 그런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나는 믿는다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주님을 믿는데 왜 안 엎어질까? 이런 의문을 안 가져봤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가 부딪혔는데 그걸 한 번도 제 자신이 왜라는 의문과 질문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의 미련과 무지이며 어두운 상태에 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신 것 외에 내 자체,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자체, 내 체질은 아직 변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기도하는 그 순간은 뜨겁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문제를 막 해결할 받은 것 같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라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거 정말 제 자신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만히 사람들 대화를 들어보고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라는 문제에 부딪히지를 않아요. 왜라는 문제가 나와야 기도가 바로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해결됩니까? 질문도 안 해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이르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실제로 믿습니다고 기도했는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이상하게 계속 필름이 돌아가는데요. 안에서 칩이 그냥 스위치가 안 꺼져 있는데요. 전류가 계속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목사라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못 찾고 계속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미리 염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해결점을 찾아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 안 한다고 염려가 됩니까? 그럼 제가 믿음 밖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묘한 문제가 아닙니까? 참 신기한 문제 아닙니까? 델리게이트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도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되고 저절로 몸이 들어가지고 뭐든지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직장만 들어가고 교회에서 돌아서 나오면은 이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없앤다고 없어집니까? 제가 믿습니다 한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야 돼요. 현실 문제에 바로 직접적으로 나를 만나고 부딪혀야 됩니다. 제가 안 믿습니까? 믿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믿는데 왜 염려가 생깁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누가 속 시원하게 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다가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거나 어쩌다가 좀 운이 따른다거나 이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좀 들어올 때는 행복하지 염려가 없어지죠. 근데 그거 떨어질 때쯤 되면은 또 염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는 이 체질 자체가 체질 근본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타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구원을 얘기하지 그러면 주님이 묻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걸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변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문제는 따라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장정들만 5,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밤에 주님께서 이제 혼자서 배를 타고 육지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어제 떡을 먹고 떡 때문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떡을 주셨을 때는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준 것 아닙니다. 그들의 염려를 없애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주신 만나와 내가 오늘 준 너희들의 떡은 바로 내 살이고 내 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하면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먹어야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몸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동참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근본이 바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계속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배소에서도 보면 옛사람의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유혹을 구속을 쫓는 것이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죄에 절여 갖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옛사람이 나와 같이 붙어 있다면 근데 그 옛사람이 뭐냐 바로 내 체질 현재 가지고 있는 내 바디 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육이 죽지 않은 한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은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은 바로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인생은 평생을 그렇게 매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 왜 옛사람 얘기 나옵니까? 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을 거스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육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이 육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내 육과 영이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 해결된다는 말은 뭐라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산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염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내 체질은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으로 사는 동안은 이방인이 뭡니까? 이방인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체질은 이방인에 있다가 왔던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 자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 체질이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들 하고 있는 이 짓거리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뒤에 주님을 만나고 재차 만나고 난 이후에 이걸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번에 첫 번째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 내가 살았고 염려와 근심에 떠나지 아니하였고 두려움밖에 없었고 늘 불안하고 초조했다. 이제 알고 보니 그때는 하나님 밖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내가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속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하나님에게 속해버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가끔 가다가 옛사람이 한 번씩 슬쩍 생각이 떠올리지만 그거는 이제 이건 옛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살던 그 삶을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 믿고 들어왔어도 나는 여전히 이방인의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너희가 그런 이방인이 아니고 나 안에 속하게 되면은 새로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질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왜 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 말을 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이거 구원하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어렵게 말합니다. 성환이 어쩌니 너무 이야기 복잡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 성환이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서 완전히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이거 복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순복음교회가 완전히 대한민국 교회를 망쳐놨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완전 교회가 물들어져서 장로교회까지 아니면 성결교 모든 교회들이 다 거기에 오염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씀을 줘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저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그거 때 뺏기 내고 그 잘못된 오염된 거 시쳐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안 없어집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잘못된 게 한번 돌아가서 체질이 박혀버리면은 빼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길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좁은 문이 어딥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교회. 그 목자가 참 목자고 그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들어가야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살과 피를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껏 신학적으로 하는 말이 말씀을 가리킨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먹어봤습니까? 안 변했는데 안 바뀌었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도 내 체질이 안 바뀌니까 염려 속에 살고 여전히 옛 사람 속에 끌려 살더라고. 성령이 강하게 이끄는 속에 잠시 깔려갔지만 현실에 들어서면 이방인의 삶을 살더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없을 때 살던 하나님 모르고 살던 나 자신. 그러니까 그 내 체질은 죄에 절여 있고 죄로 말미암아 어둡고 무지하고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없고 의문이 없다니까요. 무식하게 믿는다니까요. 무식하게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기도하고 진리에 의한 믿음이라야지요. 대한민국 믿음, 교회 믿음 전부 다 기복적인 믿음입니다. 아니면 요즘은 뭡니까? 잘 맞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더라.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했더라.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자랑합니다. 내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목사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다시 살으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목사 아닙니다. 그게 뭔지 말만 하면 뭔지 알아야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인도를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방인과 똑같다. 입으로는 주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면서 삶은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다. 왜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계속 하셨을까요? 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 했을까요? 우리 체질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되어야 된다니까. 영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던 내가 하나님 안으로 속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해만 건너면 안 됩니다. 요단까지 건너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도전을 받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모르지만은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몰랐다가도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의식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본질적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